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를 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기본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 말씀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진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성경 전체 진리예요. 이게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에 손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AD 한 300년까지는 이신칭의 교리가 잘 지켜지다가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세교회,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그리고 선행 플러스 그리고 교리 공부, 이 세 가지를 해야 천주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인들한테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래요. 가봐야 알고 죽어봐야 한다. 왜? 그러니까 교리 공부도 한 6개월에서 1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제 교리도 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추가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선행을 잘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천주교죠. 김태희도 천주교입니다. 선행을 잘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행, 행위를 구원에다 딱 걸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 지금의 로만 캐톨릭은 다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느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천주교 다니더라도. 그렇지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천주교를 못 다녀요.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상이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 다니다가 개신교로 옮기게 돼 있어요. 이단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 이단 교회를 못 다닌다니까. 건전한 교회로 옮겨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무당을 통해서도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르니까.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에 로마 교회 사제였단 말이에요. 사제이면서 대학 교수였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고 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했던 말씀인데, AD 4세기, 그러니까 AD 한 400년부터 1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어두움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신앙도 어둡고 문화도 어둡고 뭐 그림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는데, 그럼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냐 이게 아니라 원래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성경으로. 이해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도를 수행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구원 방식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식이 이제 은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행위 구원이에요. 불교도 행위 구원, 천주교도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심이 투철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 방식을 버리는 사람들은 다 버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나?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너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세상에 이제 돈이라든지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들을 그걸 동시에 붙잡으려다가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붙잡아라. 너의 노력을 쌓고 너의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네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의 구원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놔라 이런 유혹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를 살면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리석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이후에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독수리 형상이나 염소 형상이나 호랑이 형상을 섬기고 또 뱀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껏.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랑 같이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동성이 한다는 거예요. 레즈비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게이라는 동성애자가 남자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의 끝은요 동성연애까지 갑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이제 막 범람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그 끝자락이 어디냐면 동성연애예요. 우리나라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뭐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성경이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이거 읽으면 안 돼. 이거 금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잖아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법으로 세팅하려는 이유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게 뭐냐면 동성연애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불같이. 로마에 그 폼페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동성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타락인데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동성 연애하는 데까지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레위기 1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끼리 서로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끼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가증한 일입니다. 18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 28절.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했지만 동성애까지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족속에 가서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죽여야 되냐면 다 동성애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그들의 문화가, 이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까 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존중하다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성애 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면 동성애가 끊어집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는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지경인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을 놓치면 도덕성을 잃어버려요. 도덕성을 놓치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악한 짓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깨지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그걸로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약도 해야 되고 마약하면 동성애까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내가 거룩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 의식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나는 선하게,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좀 죄 지으면서 살아야 되지. 그러다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 막 막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진노와 분노를 연장하시거나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가치관의 충돌이란 말이야.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압도하면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다 밀어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어둠을 밝히는 의로운 등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타락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을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혼탁할 뿐만 아니라 주여 세상 문화에 압도되어 무너져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료로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흐름을 받아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2022년에 우리 가운데 갑절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